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하고 오늘이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인데, 한번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세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실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가 변화된다고 그랬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단 마귀의 종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요, 그리고 희락의 열매, 이건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삶의 중심에서 뭐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맞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게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님들, 매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나면 저는 다 그렇게 된다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한 명씩 발견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렇다면 그 변화는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할까요? 그 변화의 목적지의 골은 바로 여기 표어에 숨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으로 가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찬양으로, 또 새해 둘째 주일인데 우리 한번 서로서로를 한번 축복해
축복해 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앞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뭐 열방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다른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 사람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경은 그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그러니까 노예로 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것을 누가 봤어요? 주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저 녀석 대단한 녀석인데 하면서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여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자,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는 거죠. 보디발 장군은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사람 잘 만나가지고 지금요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이뻐서 축복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부어 주셨어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구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잘 있다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 넣었는데 그곳은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 안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더라 하는 거죠. 다 쓰러져가고 망해져가는 비즈니스를 인수했어요. 그 전 사장이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 해봐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비즈니스를 인수받았는데 내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그 비즈니스가 창성하게 되었다라는 간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덩이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중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문장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나 감옥에 gat혀 있을 때에나,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요셉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요셉 그는 언제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인식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아주 확고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의 성품을 보게 되면 요셉을 은 20냥에 어떻게 그래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핏줄이 섞인 형들이 그를 시기해 가지고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 형들 어디 이 다음에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형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앙심을 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요셉도 사람인데요, 어떤 미움이나 증오심이나 분노, 적개심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법도 한데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에 옮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셉이었더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지고 사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또한 어디 그뿐인가요? 요셉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거하든지 요셉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요셉을 겪었던 사람들로부터 요셉은 인정을 받고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그의 삶의 중심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의 삶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코람데오였어요. 아람어입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예배에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내 직분이 이러한데 내가 예배, 그렇게 사람들 눈앞에서 사람들 의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의식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자, 그 가치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막 꼬리를 흔들며 눈웃음을 치면서 혼자 있는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그 집주인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당신의 남편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 맞아요.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를 믿고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주인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악한 짓을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가치관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왕 다음으로 버금가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애굽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들이 극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경제 파탄을 미리 예방하고 경제적인 불황으로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문제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 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의 성품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다른 약속이 잡히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비즈니스 커스터머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보시오, 얘들아,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다른 날로 하면 안 될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저는요, 이 다음에 한 20년 후쯤에 이 앞에 앉아 계셔요. 지금 김종대 목사님과 김순애 사모님, 우리 옆에 홍복희 전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제가 말하고 싶지만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니까. 20년 후쯤에, 지금 목사님 연세가 84이에요. 104살까지 사시라는 제가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후쯤에 우리 김종대 목사님, 김순애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집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저분들 앞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교회에서 정해진 그 예배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족속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시며 아멘 아멘 하시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예배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천국 환송 예배 때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도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 지나가는데 말실수를 이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시는 분이 계세요. 탄식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누가 그럴까요? 성령님. 내 자신이 먼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러면 안 되지.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괜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지는 않을까, 늘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살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가정에서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만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내가 먼저 급하게 화를 내는 성격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다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에 내가 먼저 오히려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젊으신 분들도 지금 계시고,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가 너무 늙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너무 사고방식이 구닥다리다라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그동안 쌓여온 인생의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잘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또 잘 봉양하고 잘 섬겨드리는, 같이 윈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나를 먼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실까요?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주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섬김, 봉사, 헌신,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누군가의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도 힘들고 나도 부족하지만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 전도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자.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전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이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때 있다, 너희를 핍박할 때 있다,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런 소리 듣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좀 인도하고 싶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악한 그 영의 세력들이 자꾸 우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갖 핍박과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하늘의 상급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그를 생각하며 기도해 줄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필요하다면 무례하지 않게, 상대방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그를 잘 붙들어주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보람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상급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이에요. 60이 됐든 70이 됐든 80, 90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든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그 남은 시간 속에서 정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하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올 한 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그 앞의 내용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면 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하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곳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의 복음 아닙니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나누는 거죠. 에너지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력이 좀 더 있을 때 몸과 마음을 나눕니다. 건강을 나누죠. 그래도 건강한 내가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은혜를 나눠요. 믿음을 나눠요. 자꾸 나누다 보면 우리는 고갈되어져요.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빈 공간을
다시 채워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형통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능력의 손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왕 남은 생애가 정말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믿음 중심, 은혜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나만 받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데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 손주들, 형제자매들, 이웃들, 성도들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들의 병든 곳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문제에 꼭 해결 안 받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